할렐루야. 저희가 주일 후 3일 저희가 함께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과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창조하시고 저희를 매 순간 자유케 하는 진리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음으로 찔러 쪼개받고 공급받고 인도함 받아서 생명과 풍성한 길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로 나아가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잘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또 어루만져 주심으로 또 붙잡아 주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치유케 하옵시고 완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참 능력과 산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그리고 부활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이 시간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함께 배우기 때문에 이 찬양 오늘 이제 한 번 더 부르고 성경 난제 그것이 알고 싶어요. 이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말씀 위에 설 때, 굳게 설 때
우리는 바른 길, 또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 50분 동안 수요 성경 공부 나눕니다. 집중하시되 편안하게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있을 때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채팅란에 남겨놓으셔도 되고 나중에 끝날 때 잠깐 시간을 가질 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화면은 안 켜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주일 설교를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죠? 다니엘서 큰 그림 이해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이죠. 계시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70년 동안 사역을 했죠. 포로의 기간 동안. 그런데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그게 뭐죠? 안식의 기간이었고 또 성전이라는 그 건물 중심에서 아니면은 어떤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중심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그 다음에 또 훈련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적인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로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제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어떤 그 제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못 드리니까 말씀을 시나고그에서 함께 읽게 되는 성경 중심에. 그래서 이 70년이 그냥 헛된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도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가 오히려 이 팬데믹이 끝날 때는 더 강력한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들도 많이 어렵고 또 목회자들도 어렵고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 준비를 잘할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더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도 우리가 깨어있고 잘할 때 오히려 더 교회는 순수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바르게 나아간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것을 다니엘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지난주에는 설교식으로 했는데 성경 공부식으로 조금 더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틀을 딱 갖고 계시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가질 자세를 지난주에는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 다음에 먹든지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더 강력한 능력자로 그래서 다니엘은 4명의 왕, 5명의 왕을 다 바꿔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럴 때 다니엘이 말씀을 봄으로써 정체성, 나의 어떤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삶의 현장에 미션을 라이프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영생의 심판으로 나아가도록 상급 심판으로 나아가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삶. 그게 다니엘이 한 일이었죠. 12장 다니엘서 12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큰 그림을 이해했다면은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픽처 오브 갓 그걸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내가 뭐 80년, 90년, 100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인생을 바르게 삽니다. 다니엘이 85세까지 살았잖아요. 85세 정도를 15살에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와서 70년을 살았으니까. 그랬을 때 다니엘의 그 85년 정도의 기간을 그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자기를 봤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중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우리가 모두가 정말 이 암흑 같은 광야 같은 시대에 선지자처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때 이 시대의 선지자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전도서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덜 배운 사람들 향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도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할 때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학벌 위주의 사회가 되고 학연 위주의 사회가 되고 이럴 때 이 전도서의 내용을 잘 받을 때 우리가 이 사회를 바르게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학연 위주, 학벌 위주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부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걸 기억할 때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공부를 학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지식도 쌓게 된다. 참 전도서를 저희가 매일 새벽 좀 잘 정립을 같이 하시면은 저는 인생에 아주 훌륭한 어떤 내 삶의 뼈대를 갖추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좀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성경 난제 해설을 11월 31일 날 이제 오늘은 요 시리즈의 마지막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은 간간히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4번째, 5번째 이렇게 되겠죠.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를 12장을 조금 더 깊게 한꺼번에 정리를 합니다. 하루에 정리를 합니다. 50분 동안에. 그럴 때 여러분 평생의 빅픽처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4일은 전도서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서를 소명의 삶을 소명과 관련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이 좀 광고를 해주시면은 이 소명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평생을 정말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 다음에 21일과 28일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고 성탄절 관련해서 또 내년을 위해서 목회자가 좀 준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1월 4일 날 다시 개강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하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함께 나누는데 지난번 했던 걸 짧게 그냥 복습하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훨씬 더 정리를 전체적으로 오늘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뭐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종말로 이거는 말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혁은 그렇지만 개혁 개정에는 끝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게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잘못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들어올려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그 혼돈이 왔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거는 바로 주님의 강력한 영광과 승리의 임재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 그럼 우리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랑으로 하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뭐죠?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기본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은사는 바로 유익하게 하는 공적 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정립이 되면은 교회에 어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은사는 막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막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혼돈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은사, 즉 사랑으로 방언도 하고 사랑으로 어떤 대접도 하고 이러면은 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특별한 정말 독특한 은사를 가져도 사랑으로 할 때 내가 그걸 함부로 쓰지도 않고 또 막 예를 들어서 목소리 큰 것도 은사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막 무조건 목소리 크게 막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사람들이 공적인 상황에서는 적당한 목소리를 갖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이기도 하고 마지막이 절제이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하는 은사가 공적 선을 위한 것이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그 3가지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에 관련된데 그 첫 번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빚쟁이한테 가면 막 뭐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빚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떼쓰듯이 막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버지니까 뻔뻔하게.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간청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막 줄까 안 줄까 막 이렇게 막 근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족한테는 함부로 하진 않지만 그러나 좀 친근함을 가지고 그리고는 또 좀 담대함을 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간청하는 기도의 자세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뭘 주죠? 최고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 근데 그 최고의 것이 뭡니까? 뭐 생선 주고 뭐 알 주고 그런 거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성령. 이 시간에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응답으로 받을 때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되죠? 지금 다 각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듣지만 성령은 어디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모이는 교회도 되지만 이렇게 주중에 우리들이 각 처소가 교회가 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이 팬데믹 동안에 각 자기 가정이 다 교회가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왜냐하면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줌으로 다 교회가 됐잖아요. 각 처소가. 이게 바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 관계의 기도가 있으면 뻔뻔하게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는 최고의 것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사랑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평안도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니까 그 다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도 하게 되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기도는 신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도를 막 억지로 하거나 그게 아니라 즐겁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고 신나게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눴던 것이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이랬는데 또 다른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죄에 대한 벌을 안 받는다. 이게 성경의 모순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했을 때 그 앞뒤를 다 살펴보면은 그때의 뭐 자손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아버지 때의 그 어떤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 밑에 인간 대 인간의 거래 관계. 이게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였을 때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그 인간 대 인간의 거래 관계는 당연히 인과 응보,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부모의 죄는 자식들에게 그 영향력이 결과로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자식이 벌 받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결과를 미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죄에 해당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영향력을 다 받기 때문에 또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그것의 영향력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뭐죠? 회개인데 개인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합니다. 즉, 나 개인이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즉 개인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로 삼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개인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때는 개인이 주님께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각각 개인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뭐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나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자손은 뭐죠? 첫째는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왜냐하면 자라는 환경도 있을 거고 교육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철저한 죄를 졌기 때문에 자손도 멸망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은 부모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져도 그게 자녀는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는다. 의로 삼아 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은 해결합니다. 자, 옳지 않은 청지기. 청지기가 옳지 않은데 왜 칭찬했을까?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그 자기가 그 잘못한 것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갚는. 그 부분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작은 일에 그렇게 돈을 갚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 앞에도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말은 이 영혼의 소중함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본문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 두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그 불의의 재물로라는 말은 보다 더 중요한 건 친구를 사기라. 그 영혼을 사기라. 즉 영혼의 소중함을 얘기한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다. 결국은 이 이제 그 비유의 전체적인 것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얘기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했다면 헌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잘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잘 옳지 않은 정직을 칭찬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앞뒤 구절을 다 이래저래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은 그 나름의 의미를 5가지를 깨닫게 되고 가장 핵심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므로 충성하되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혼 구원에 헌신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이거는 당시에 이제 창녀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 그래서 여자가 막 그때 창녀들은 머리를 너무 막 장식을 가니까 가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했을 때 우리들은 막 무조건 막 여자들은 지금도 머리를 써야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여성이든 남성이든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지금도 여자를 막 뒤집어 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로만 캐톨릭에는 이제 미사 드릴 때 여성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뭘 쓰잖아요. 수건을. 근데 그런 부분이 그 뭐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뭐 사람은 전통의 어떤 모습이 그러나 그걸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히잡을 쓰는 것도 실은 원래 남자로 하여금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가 가리고 이런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가리는 거를 완전히 그냥 율법주의화 해버리니까 지금 이란의 여성들이 너무나 어렵게 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서 오히려 여성들을 막 핍박하고 막 죽이게 되는 그런 이슬람의 그 유대주의의 잘못된 전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팔레스타인에 이제 갔을 때 거기는 다 이제 이슬람권 사람도 많거든요. 거기에 시장을 가니까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여성들의 옷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련님복처럼 원래 막 이렇게 이렇게 그 천을 넓게 가지고 여성의 몸매를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위에서부터 다 통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부르카라 그래서 눈만 보이고 눈도 이제 눈동자도 안 보이게 이렇게 그 얇은 검은 천으로 해서 아예 못 보도록 그렇게 한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거예요. 남자들이 여성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 범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은 참 그 하나의 어떤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죄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 나름의 노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방하기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렇게 못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있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려야 된다, 막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억압하는 것이 되고. 그 죄성을 억압한다고 그게 죄성이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그 속에 더 골마 터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 시장에 가니까 여성들이 완전히 통으로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마네킹의 옷을 그냥 완전히 착 달라붙는 그런 통 옷을 파는 거예요. 그 오히려 더 몸매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여성들의 유행하는 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뒤집어 쓰죠. 근데 다 뒤집어 쓴 게 착 몸에 달라붙는 거니까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앙하는 시기에 그런 것을 제가 그 팔레스틴 다니면서 시장에서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율법주의는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이런 부분을 자꾸 율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남녀의 어떤 그 평등과 구별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성경을 우리가 더 융통성 있게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잘 배우실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함께 나눌 이제 마지막 이제 몇 가지를 나누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16장은 뭐죠? 바로 성령의 장이잖아요. 그가 와서 이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구절은 참 아무리 봐도 성령이 와서 성령의 뭐 열매를 얘기하거나 뭐 성령의 충만함이거나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성경이 다 이유 없이 기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했다면은 우리 이것은 좀 힘들어도 막 깊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본문 앞뒤를 연결해서 16장이니까 먼저 13장부터 실은 예수님이 이제 그 성만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십자가 이후 부활 승천인에 떠나야 내가 이제 십자가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같이 만찬을 한다.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섬긴다. 이거는 십자가의 삶을 얘기한다. 근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잖아요. 나는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떠나야 하심을 말씀하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온다. 왜냐하면 본인이 온다 그런 것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다. 근데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죠?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14장에 얘기하고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말씀으로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는 육체로 거하셨는데 이제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뭐가 계시죠? 말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다시 온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13장, 14장을 넘어서 15장에 이 유명한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의미가 뭐냐? 그는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16장에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자,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 누가 오시는 거죠?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혜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연계선상에서 그 연장선상이기도 하고 더 연장해서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로 인도도 해주고 확증도 하고 확신케 하고 연장도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 16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16장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다음에 예수님이 9절에 설명하잖아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이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 그러는데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 심판의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무엇이 죄죠? 무엇이 죄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안 읽고 자꾸 그냥 생각을 해요. 내가 뭐 거짓말하면 죄다라고. 그건 죄의 결과죠.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없을 때 내가 유혹도 받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 내가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죠, 결과. 원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러죠?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자꾸 죄는 남을 미워하는 것, 게으른 것, 누구 뭐 사기치는 것. 근데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은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참,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정확한 이해, 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럼 이 시간에도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 그러면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절에. 자, 성령이 오면은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자, 세상 임금이 누굴까? 저도 이 본문을 이제 더 연구하기 전에는 왜 성령님이 이 세상 왕들을 심판할까? 왕들이 뭐 잘못한 왕들도 있겠지만 왕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그랬는데 그냥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앞뒤 본문을 살펴보면 이 세상 임금은 단순히 세상 정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라면 누구를 심판한다? 사단을 심판한다. 사단을 심판한다. 왜냐하면 성경 앞뒤 구절을 살펴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 세상의 임금이, 자, 세상의 임금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자, 이 세상 임금 계속 나오죠. 근데 예수님과는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즉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난다는 것을 얘기하죠. 사단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죠. 근데 그 사단은 누구죠? 이 세상 임금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의 궁극적 대상은 뭐죠? 제가 이게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궁극적 대상은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 심판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판받아야지. 뭐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심판받아야지. 자꾸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만 심판의 어떤 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심판받는 것도 있지만 성경 그걸 말하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뭐죠? 심판을 해야지. 그게 완전한 최종 결론 심판이잖아요. 사탄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 이것이 심판의 중요한 영역임을 누가 가르치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성령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죠. 예수를 안 믿는 것. 그게 죄다. 또 심판에 대해서 성령은 어떻게 가르치죠? 사탄이 쫓겨난다. 이제 사탄이 완전히 역할을 못한다. 이게 진짜 심판이다. 자, 이거를 믿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때, 와, 저는 참 힘이 나더라고요. 사탄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한은 자꾸 막 세상을 들쑤쓰고 막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핍박 주고 막 또 유혹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정확히 말씀하는 이제 진정한 심판이 오면은 사탄은 끝 완전히 KO 펀치돼서 완전히 그냥 링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는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존재나 영향력을 얻게 돼.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남았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하나 뺐어요. 의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가 무슨 의미일까? 심판한다는 게. 자,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이거 진짜 더 어려워요. 아니, 의 그러면은 뭐 너희가 뭐 칭의를 받았다. 뭐 공의다. 이러면 될 텐데 의에 대하여인데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무슨 의하고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아버지께로 이제 완전히 부활 승천해서 가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의일까? 참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이 의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 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잖아요. 사역을 함께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뭐 목사한테 오든지 누구한테 뭐 정말 정말 성경학자에 가시든지 답을 얻을 때까지 가셔야 돼요. 왜? 분명히 그게는 깊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에이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가야 돼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의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법정적 의미로 죄값을 치른 상황. 그래서 내가 뭐 100원 빚을 졌으면 100원 갚으면은 나 이제 의롭게 됐다 이러잖아요. 물론 공의라는 측면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의를 얘기한다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의를 됐다. 그 의에 대하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되는 건데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아버지께로 가는 건 뭐죠? 부활과 승천하신 분이시다.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적 측면이죠. 그렇죠. 에베소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리신다 그랬죠. 이거는 승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측면이죠. 즉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부활 승천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성령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그게 의의 본질적인 의미다.
자, 이게 진정한 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의 그러면은 자꾸 죄사함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배원석이라는 사람이 죄를 10가지였는데 이 10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10가지 죄가 이제 사해졌다. 그걸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까요? 내 죄가 사해지는 거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없이 너는 죄가 이제 사해졌어. 나는 너무 외롭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아무리 의롭게 된들 그게 정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진정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했다. 이 관계 회복, 이게 바로 의로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의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공의가 적용이 됐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으므로 죄인에게는. 그런데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받아주시는 사랑이 적용되는, 이게 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의 그러면은 조금 딱딱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아니다. 의라는 거는 죄값을 사함받은 것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게 진짜 의지. 이거를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은 너무 귀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법정적인 사람을 넘어서 관계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의롭게 되는 길임을, 그게 깨끗하게 되는 길임을, 이 의를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진정 의롭게 된 성도의 대신 관계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내가 회복되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거죠. 그게 진짜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의를 법정적 용어로만 이해를 하면요. 자꾸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막 나는 자수성가인데 저 사람은 게으르니까 막 그냥 막 핍박하고 막 내 때는 막 그냥 라면만 먹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했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남을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실은 의가 강한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들은 온전한 의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의를 이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세를 갖고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가는, 이게 바로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짜 열린 팔로 다가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교회가 자꾸 정죄의 차원으로 심판자의 위치에 있게 되기가 쉽다는 거. 요한복음 이 16장 10절의 이 의미를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실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 말은 일반 세상은 이러한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까지는 줄 수 없죠. 그러나 참된 의는 구속,
그러니까 값을 정확히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 사역 회복.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으로 참된 의를 회복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런 사역의 회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같이 읍시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게 이제 의롭게 하는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그 연결을 하는 제사장을 삼으셨으니까 저희가 어디에서 이게 중요해요.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세상으로 가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한다. 땅에서. 이게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된 사람은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역 회복. 이게 온전한 의의 회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적었으니까 이걸 할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부모 자손 관련해서는 각자 회개해야 되고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거를 칭찬한 게 아니라 작은 일, 결국은 그 사람이 영혼을 향한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이거는 시대적인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죄의 영향력, 영혼,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방금 죄에 대해 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지만 삼위일체적인 전인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남은 제가 한 몇 분 동안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그거는 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일을 왜 했을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칫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의 과거 유대주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서로 교리가 안 맞거나 전통 예배 형식 등이 안 맞아서 자, 다 같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신의 과거 어떤 그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할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안 먹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전통의 예배 형식이 서로 안 맞아서 막 모일 때마다 막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랄까 아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뭐 예배에 막 찬양을 막 뭐 찬송가를 왜 안 하냐 뭐 너무 경배와 찬양만 해야 되느냐 막 그냥 뭐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왜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느냐 막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막 우린 모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실은 우리의 상황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팬데믹 기간이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 또 막 유튜브 막 순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만 막 듣고 막 아유 그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그래도 나 뭐 별 뭐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된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권하자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게 습관화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팬데믹이 3년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나 교회 안 가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은 그냥 교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늦게 일어났으니까 그냥 줌으로 예배드려. 이게 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막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걸려면 당연히 집에서 퍼지지 않도록 줌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타협하거나 게을러져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면 상황, 현식, 틀, 장소, 순서 등 여러 부수적인 것을 자,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이건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우리는 부수적인 것을 이길 수 늘 본질에 자, 그래서
뭐 어디에서 모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줌으로 드리든 뭘로 드리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이겁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써 23절 24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돌에 소망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격려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가니까 뭐 애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소망교회는 뭐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아유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애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뭐 애들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이러면서 막 정지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격려 안 하고 그러면요. 아유 모이지 맙시다.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팬데믹 3년 동안 안 가니까 나중에 이게 헤빗이 되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주님 오실 날인데 히브리서를 다 살펴보면 그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미 주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성육신적 차원에서의 전인적 만남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성육신의 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는 실은 뭐 모든 모임을 다 만나야 된다.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든 모임을 다 줌으로 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주일 예배와 한 달에 한 번은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그 외에 어떤 성경 공부는 현장에서 어떤 성경 공부는 하이브리드로 새아침 기도회는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도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전인적인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육신적인 전인적인 현장 만남을 우선순위로 할 때 사랑과 선행을 더 격려하며 힘써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자.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전인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면은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볼수록 정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보면서 그게 전인적인 신앙생활 공동체가 되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괜찮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아니 뭐 싸우면서 분쟁으로 질투하면서 이런 것은 쉽지 않지만 1장 14절에 그 앞구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투기와 분쟁한 사람들을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누구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는 즉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기초가 있지만 우리가 다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렇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란 사람도 있고 좀 덜 자란 사람도 있고 성숙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도가 좀 낮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좀 성숙도가 부족하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과시나 경쟁 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주 안에서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자, 지체였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지체 이방인에서 개종한 자들은 유대인에서 개종한 자들과 약간 차이가 있죠. 율법주의적인 경향도 있고 성숙되지 않아서 육적인 그래서 투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분쟁도 하고 이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투기와 분쟁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성숙도가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바울은 같은 공동체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자기를 드러내 행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자신의 마음도 어려움도 있다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복음은 전파되었고 28절에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선포 건설됨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했어요. 저는 이게 바울의 놀라운 그 구분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막 미성숙하게 교회 봉사하면서 뭐 불평도 할 수도 있고 에이 나만 이래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너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격려하고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숙한 사람도 그 마음에 미숙한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라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격려하면서 나가야 된다. 복음이 가는 능력이 큰과 담대함을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바울의 초점은 성숙 미성숙한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능력의 선포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예 모르는 자가 미숙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가는데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합리화를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맞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미숙하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근데 복음도 안 받고 아예 그냥 그 완전한 타종교 아니면 그냥 무신론자인가. 그럴 때는 사역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엉뚱한 걸 전하기 쉬우니까 그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약한 자들 모두를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도록 같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여기 미국 교단 내 한인 이민교회를 적었는가 하면요. 저희가 이제 교단은 미국 교단 안에 있잖아요. CRC라고 크리스천 리폼 처치. 그런데 CRC는 되게 전통도 좋고 성숙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니스트리 쉐어라고 교단에 정말 저희가 버짓 예산도 많이 내고 그래요. 미국 교회들은. 근데 한인 교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그 부분만큼 성숙도는 많지는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그 어떤 교단의 목회자들과 이제 제가 한인교회 이렇게 멘토링 커미티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막 한인교회들은 뭐 미니스트리 쉐어도 잘 안 하고 너무 막 싸우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내치려고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이제 양육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성숙하게도 해서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격려하고 이게 같이 가도록. 저는 이런 원리에서 투기와 분쟁을 하는 이들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괜찮다. 이렇게 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복음의 능력과 하나됨의 능력.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질문이나 논쟁이 되는 구절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 본문의 목적, 동기, 열매, 이게 지적 질문인가 실천 질문인가 범주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쟁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자기가 솔직하게 내가 잘못 알았다면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 다 맞는 게 아니라 약점도 있을 수도 있고 강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보완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둘 다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인정도 하고, 아니면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그냥 이걸로 싸우고 그냥 헤어지자 이러지 말고 답을 알 때까지 같이 좀 잘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봅시다. 이럴 때 교회가 점점 말씀 앞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돼요.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풀 때 저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은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못해도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언제라도 좋습니다. 어려운 해석 구절들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저도 공부해서 그리고 함께 또 다음번에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하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는 뜻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이 의인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물론 죄에 대하여 심판대로. 자, 그 부분은요. 제 생각에는 보상이라는 것 리월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급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상급 심판을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사역 많이 했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자 천국에 가면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삼층천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킹덤 오브 갓이지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에요. 헤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공간적으로 생각해서 천국을 간다라고 그러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찬송가가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찬송을 부르면 자꾸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해서 자꾸 막 뭐 건너간다 그러고 뭐 어디 간다 그러고 천국을 간다. 그거는 찬송가가 신학적으로 좀 잘 깊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사를 썼다는 거. 그럼 그 모든 찬송가를 다 고치기가 힘드니까 이런 이해를 하시면서 찬송가도 부르실 때 제대로 이해하면서 불러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상급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뭐 우리가 천국 뭐 그러니까 이제 부흥사들이 천국 가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금면류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은면류관을 주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주고 이거 다 그런 실은 보상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죠. 아니 천국에 무슨 뭐 개털 모자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한 주님 앞에 간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상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즉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파트 100평짜리를 얻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10평짜리 그런 거는 이 땅에서의 보상 개념이지 주님 앞에 서는 보상 개념은 영혼에 대한 그 영생의 감사의 개념. 그리고 그게 영광이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보상을 받아서 기분 나쁘다.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은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이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질문에서 나오는 보상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세속적인 의미로 보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보상은 뭘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지 의가 바로 법정적 의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아니 이 우주 만물의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보상을 더 뭘 바랄 게 있겠어요? 다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상을 받긴 받되 그 보상의 의미는 이 세속적인 보상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단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를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텐데 다니엘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에 답이 됐길 원하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은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격려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더 깊은 말씀의 풍성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다고 하셨기에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말고 붙잡고 구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이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생명과 깊이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정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바른 길 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진지하게 말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 기도 제가 한 10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